복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아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드리고 우리 유필자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옛사람의 관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신뢰하는 연합교회를 축복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따뜻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아멘.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일반 사진기로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굉장히 특수한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게리라는 작가로 해변가에 있는 모래를 특수한 현미경으로 250배 확대했을 때 나오는 모래 사진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모래가 이런 사진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열대바다에 산호가 많은 모래, 조개가 많은 모래에 이런 모양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눈으로 볼 때는 전부 그냥 알갱이처럼 생겼지만 특수현미경으로 들어보면 해변가에 있는 그 모래들은 마치 해변가처럼 보이죠. 조개도 보이고 별모양도 보이고 굉장히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이런 특수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특수현미경이 없다면 이 사진을 놓고 모래로 간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특수현미경을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를 들여다보면 조개 모양이 보이고 별명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도 잘 모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정말 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봐야 합니다. 요새 사탄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다 그래요. 사탄에게 물어본 건 아니고요.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천천히, 다음에, 내일부터. 절대로 노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천천히, 다음에. 사단이 하는 큰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아침에 우리가 잠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는데 사단은 그 눈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피조물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죠. 넌 할 수 있어. 내가 소망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소망인 것 같은. 근데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소망이지 않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인생의 중심이야. 너가 인생의 주권자야.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켜서서
우리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사역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좀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일들을 자꾸 생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에 박식하다. 하나님을 잘한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심겨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이 훨씬 중요한 기준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남미의 칠레분, 제가 여기 오니까 정말 현지인들과 얘기할 기회가 우리 리카르도 선생님밖에 없어요. 저 진짜 현지인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리카르도 분하고 이제 중보에 계시는 분하고 없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이제 노예를 가면서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아르헨티나 포르토 이구아수에서 이제 차를 타면 저 브라질 호텔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이게 국경 지나서. 거기 이제 파멜라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제가 앞에 타게 됐어요. 근데 썰렁하잖아요.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보면 이런 철학적인 명제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말하는 존재다. 1시간 동안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요.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 아이를 낳았던 순간, 이혼한 이후, 새 남편을 만나서 카페테라를 차리고 지금은 또 제가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라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은 성가대를 안 쓰지만 옛날에 성가대를 썼고 앞으로 쓰려고 그런다고. 제가 굳게 다짐을 했죠. 다음부터는 말을 하지 말라. 옆에 뒤에 있던 이렇게 목사님은 속도 없이 저보고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말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인사만 했는데 저 사람이 계속 말을 했어요. 이렇게 정말 무초합라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할까? 어쨌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테마. 정말 시간 있으면 밤새도 하는 분들이 현지인들입니다. 근데 막상 그분들에게 이름을 쓰라고 또 전화번호를 쓰라고 하면 의외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신문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칠레도 그렇습니까? 요새 이제 문해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문맹률은 뭔 줄 알죠? 문맹률은 말 그대로 아날파벳도 글자를 못 읽는 겁니다. 이 칠레의 문맹률은 약 한 4.1% 된다고 해요. 한국의 이 외교부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 3.5. 아르헨티나 사람이 조금 글을 많이 읽는데요. 근데 이제 새로운 것은 문맹률의 문제가 아니라 문해율의 문제가 있어요. 문해율이라는 것은 글을 읽어도 책을 봐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을 실질적인 문맹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퍼센트로 따진다면 남미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말을 해도 책 한 권을 봐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해율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을 읽어도 다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문해율이다. 성경을 안 봐서가 아니라 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도전과 울림이 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가 떠나면서 디도란 젊은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요청. 첫째는 바르게 가르쳐라.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1장 5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바울이 디도를 불러서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첫 번째는 남은 일, 이 남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신방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너의 생각을 집어넣고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5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순서를 눈여겨봐야 돼요. 지도자를 먼저 뽑는 게 아니고요. 먼저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우리의 편함대로, 편리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 성경적인 순서가 바뀌면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먼저 지도자를 뽑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 가르친 내가 명한 대로. 두 번째 무엇을 뽑아라? 각 성의 장로를 뽑아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는 영향력이 있다고 이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죠. 뭐 너무 잘 알아서 또는 미안해서 또 우리의 경험으로. 물론 우리 가운데는 경험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뽑아놨더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예외는 예외지 예외로 규칙을 세우지 않습니다. 규칙을 세울 때는 일반적인 걸 세웁니다. 일반적. 즉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배움 가운데서 지도자를 뽑아라. 이 성경의 순서를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저 사람 잘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속이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한국말에는 이 접속사가 자꾸 빠지거든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원문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Porque hay muchos rebeldes, habladores, vanos, engañadores, especialmente lo de la circuncisión. 여기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이 돼요. 이 왜냐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이. 바울이 디도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불순종이 스페인어로 뭐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desobediente예요. 근데 원문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레벨데. 레벨데하고 desobediente하고 같은 겁니까? 달라요. 그럼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거기도 레벨데라고 써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조금 순화하려고 불순종이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레벨데입니다. 반항하는 사람들.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젊은 디도를 그 교회에 세워놓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좀 사람이 좋은 사역지에 이게 청빙을 못하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그 가운데 디도란 목사를 세우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디도야, 너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다른 건 다 둘째야.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면 그때 사람을 뽑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아요? 불순종한 사람이 많아요. 레벨대가 많아요. 특별히 어디 가운데 많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especialmente lo de la circuncisión.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아주 뿌리를 받고 있는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할례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네가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근데 이 사람들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제가 목사라 그래도 아무리 제가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Porque hay muchos rebeldes, habladores vanos, engañadores.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권위에 반항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가운데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이상하죠. 남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은 참 잘 못 봐요. 저도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남의 티끌을 잘 보고 약점을 잘 보고 아쉬움을 잘 보면서 왜 나는 나를 잘 못 볼까? 참 그런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외 없이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말을 많이 헛된 가르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바라보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 세상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대로 바라보고 철학대로 해석하고 철학대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생각하며 내가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퀘션 마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뭔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 싸움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저도 물론이고 이 영적 싸움에서 매일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반항하는 사람들, 불순종 레벨대, 이 사람들은 제멋대로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권위도 반항하고 특별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좁은 문은 조그만 문, 넓은 문은 큰 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다. 실제 넓은 문, 좁은 문이 아니라 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이 다수가 그렇게 한다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통계의 유혹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신앙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라면서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다 신실하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수가 저를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유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 이 그리스도인 출신의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요, 그냥 예언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거짓말쟁이야, 악한 짐승이야, 배만유해. 근데 그 말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은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를 자기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바울이 임한 디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모든 교회의 현재 진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들어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언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속성을 잘 아는 겁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제외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착각에 빠져요. 어떤 착각? 내가 의인이란 착각에 빠집니다.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준 겁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보혈 피로 덮어준 다음에 넌 의인처럼 내가 여길게 한 거지, 진짜 의인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악이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 예수님이 종교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주여,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 질문의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로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종교 전문가들이 질문했던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이, 깊은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뭐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딱 짚죠. 딱 집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주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면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세 가지 면으로 정죄합니다. 첫 번째는 너에 대해 동기는 거룩함이 아니고 더러운 이득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득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때는 지금처럼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하니까 안디옥 교회 하니까 지금처럼 이게 큰 건물을 짓고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날을 정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동기는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이다. 그것이 재정적이든 그것이 자기의 명예와 명성에 가는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11절에 무엇이 무너진다고요? 가정이 온통 무너진다. 즉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온통 무너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들지 않고 부패시킵니다.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외부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항상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술 취하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안 돼, 안 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술 취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좋은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야. 너는 화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이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았거든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일부러 우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물가에 도착했더니 한 여인이 무엇을 해요? 물을 기르고 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누군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 심지어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부정한 여인이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기가 막힌 대화법이죠. 너는 부정해.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지적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걸 알았더라면 그런 질문 안 했을 텐데. 그런 물이 있습니까? 있지. 어디 있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봐. 여인이 찔리죠. 그리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더라. 혹 그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정죄해서 그 연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변화라는 게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보잖아요. 근데 저도 참 미안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좀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명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해. 왜 못해? 몇 시까지 해?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그게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인가 저희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아빠는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질문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다 들어주면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아. 몰랐어요, 제가. 저는 교회를 가면 교인들에게 하면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가정에 와서 우리 애들에게는 그런 훈련을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시끄러. 들어가.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럼 애들이 기가 죽어요. 몰랐어요. 제가 율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땡이라고. 그 땡의 똥오줌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딱 이틀 만에.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쥐잡듯이 잡았거든요. 나중에 동물을 사람들한테 보니까 학대를 한 거예요, 제가.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목회하는 그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디도야,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가르쳐.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절망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명령으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은혜로 제자가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렇다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복음으로 빚어진 삶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아.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궁휼하게 바라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궁휼하게 보면서 또는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 사람이 나중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 그 사람이 수제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울이요? 교회의 철천지원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저는 저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율법주의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자고,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면서 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소망의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그 가운데서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너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디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복음이 빚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냉랭하게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 쉽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불러줬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서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증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